지난 11년 동안 큰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은혜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큰은혜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큰은혜 교회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하여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를 제외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교회를 박해하여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박해가 박해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박해를 통해서 더 빠르게, 더 넓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는 사울을 보고 유대인들은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배신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 사울이 거주하고 있는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사울의 제자들은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벽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얼마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을 만났던 것,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실들을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형제들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도피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려 10년에서 13년 동안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집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동원하여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하게 지내게 된 그 시점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때부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확장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그때부터 특별하게 또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도표로 만들어 보면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럼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박해를 통하여 흩어졌던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희한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박해가 도리어 더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회심과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울이 몰래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가로막힌 것처럼 느껴졌는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하여라는 말은 뭐냐?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했는데 그 이후에 더 좋은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분명히 요셉을 죽이려고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악이 하나님 앞에서는 손으로 바뀌어져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난 11년 동안 큰은혜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11년 동안 외부적인 고난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큰은혜 교회에 도리어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큰은혜 교회에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큰은혜 교회의 살이 되게 하셨고 큰은혜 교회의 뼈가 되게 하셨고 큰은혜 교회의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나온 11년 동안 겪었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큰은혜 교회를 위한 영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음성을 새롭게 들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 연약한 부분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흩어지고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게 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교회를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방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큰은혜 교회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큰은혜 교회에 절대적으로 유익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큰은혜 교회에 절대적으로 복이 되는 사건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11년 동안 겪었던 것 중에 우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된 것도 없었습니다. 큰은혜 교회가 11년 동안 걸어오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것들은 큰은혜 교회에 다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경험해야 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웃을 일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전부가 다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은 고난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경험해야 했던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은혜 교회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도, 그 아픔도, 그 역경도, 그 시련도 피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큰은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섭리를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울의 해신과 박해라는 특별한 섭리 때문에 도리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큰은혜 교회가 겪었던 모든 것들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큰은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희한하죠? 그리하여라는 접속사가 너무 희한하죠? 그리하여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앞에 일어났던 일들은 다 부정적이고 고난과 핍박과 순교와 박해였는데, 그러면 그리하여 그 다음에 교회가 무너졌더라, 그리하여 그 교회가 쪼개졌더라, 그리하여 그 교회가 어떻게 됐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죠?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더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큰은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런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일어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반드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요, 섭리주요, 보존주요, 역사주요, 심판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섭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 보존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역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더라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일시적으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로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교회는 절대로 부패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교회는 절대로 타락하거나 세속화에 길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에 대한 의식이 흐릿흐릿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목회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성도는 다른 삶,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다른 생각, 구별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회자, 그 말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 목회자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와, 목회 잘한다, 기가 막히게 설교한다, 와, 뭔가 뛰어나다, 이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성도들의 입에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회자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 우리 목사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목사님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뭔가 약점이 많아, 뭔가 부족한 게 있어. 근데 희한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회자야. 우리 목사님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 근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목회자야.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들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건한 떨림이 있어.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되는 큰은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빈틈이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논리가 강해, 논리가 강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을 보면 무소부재하지 않아, 전지전능하지 않아. 근데 슈퍼맨이 아니야, 울트라맨이 아니야. 근데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목회자야. 이런 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 교회 어떤 교회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반드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두 번째로 성령의 위로가 있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성령의 이로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이로보다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이로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교회 안에 성령의 이로하심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에 필요한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격려해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권면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항상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 성령의 위로하심이 없는 예배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에는 찬양이 시작할 때부터 회개가 터져나오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고 심령의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에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예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성령의 이루하심이 있는 예배에는 막 심령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막 터져나온다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던 한 성도가 일어나서 설교 도중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했다.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한 성도가 일어나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임했다.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이루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 왜 일어났어?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 버렸어요.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이루하심이 있으면 성령께서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터치하시고요, 그 대표 기도를 들을 때에요, 그 대표 기도자의 구절, 기도 한 구절을 통하여서도 성령께서 이루해 주시고 성령께서 터치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때로는 봉헌을 드리고 봉헌 찬양을 할 때 성령의 이루하심이 임할 때가 있어요. 미국에 유명한 다음에 후에 목사님이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교회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우리 한국교회 옛날에 헌금통을 이렇게 헌금바구니를 돌릴 때가 있었죠. 근데 그 미국에서도 이렇게 교회 학교 예배 때 헌금통을 돌렸나 봐요. 그래서 헌금을 딱 이렇게 넣었어요. 넣었는데 어떤 한 꼬마가 자기한테는 헌금, 가난하니까 헌금을 드린 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헌금통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너 왜 헌금을 내지 헌금통 안으로 들어가 버리냐. 나는 헌금을 낼 돈이 없어요. 근데 내 자신을 드리려고요.
헌금할 예물은 없는데 내 자신을 드리고 싶어서, 예물로 드리고 싶어서 헌금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이로하심이 지나가면 그런 은혜가 임해요. 교회의 모든 사역에도 성령의 이로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이로하심이 있었을 때 막 그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넘치고요, 그 헌신에 감사가 넘치고요, 그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이로하심, 성령의 파도, 성령의 물결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럼 막 그 가진 것은 없는데, 뭔가 모아놓은 것은 없는데 막 심령의 만족이 생기고 심령의 기쁨이 생기고 막 심령이 부여해지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이로하심이 지나갈 때 기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도대체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이로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하루도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한가정 신방을 갔다 왔는데 지쳐서 탈진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신방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이로하심이 없으니까 한가정 잠시 동안만 신방하고 왔는데도 지쳐버립니다.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도 했고 지난번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신방했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이로하심이 없으니까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왜 이러지?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이로하심이 없으니까 뭔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헝클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성령의 이로하심이 몰려와요. 갑작스럽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딱 회복이 됩니다.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생깁니다. 다시 이게 성령의 이로하심이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성령의 이로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설교를 들으면 감동도 없고 지루하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필요합니다. 성령의 이로하심이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해결은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로하심을 항상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로하심이 몰려올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성령의 이로가 있답니다. 성령의 이로로 뭔가 진행이 된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큰은혜 교회 안에 성령의 이로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일어나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수가 더 많아지더라.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양적 부흥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천국 백성의 숫자가 늘어간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이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고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간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아니, 질적인 부흥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령의 이루하심. 이게 질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기만 하고 양적 부흥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적 부흥도 일어나고 숫자가 더 늘어가야죠.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런데 성경은 참 신비한 책입니다. 왜냐? 이런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숫자가 더 많아졌죠? 이겁니다.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이로하심이 있게 되도 어떻게 됐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연스럽게. 딱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성령의 이로하심이 있는 교회, 수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많은 목회자,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죠? 주를 경외하는 교회, 성령의 이루하심에 있는 교회, 이걸 싹 빼버리고 어디에만? 어떻게 하면 수를 더 늘려볼까? 어떻게 하면 200명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1000명으로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2000명 교회로 만들어? 수가 더 많아지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수가 더 많아지는 데만 초점을 맞추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어떻게 해서 맺어진 결과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교회, 성령의 이루하심이 있는 교회,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충만하게 되고 질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양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부흥도 이렇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에 숫자가 들어가는 것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수가 더 늘어가게 하려면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다 드려요. 그러면 그런 교회 올 거예요. 또 뭐 하면 되는 거죠? 성령의 이루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교회로 성도님들이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에는 어떻게 해서 오죠? 알아서 온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성령의 이루하심 있는 교회, 알아서 와요. 알아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수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점점 더 양쪽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1호로 진행되는 교회는 더 양쪽으로 숫자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영적인 운동이에요. 질적인 부흥이에요. 이 영적인 운동, 질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라고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큰은혜 교회에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질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뭐라고요? 심이 많아지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점점 왕성해지면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요, 막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요. 풍성해져요. 그러면 제자의 수가 뭐라고요? 힘이 더 많아지고. 우리 큰은혜 교회에 이런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도 부흥입니다. 성령의 이루어하심이 있는 것도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서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 양적인 부흥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1년 동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일호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수가 날마다 매주 매년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